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보증,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 이 책에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살 때 보면 보증서가 들어있죠. 그 보증서는 그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책임지겠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증서를 주셨어요. 책임지시는 그런 확정하는 내용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말씀이 성경인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봐야 되는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 부모님이 또는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그 편지를 많이 읽어서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부모님이 무슨 말을 그 편지에 써서 보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백독을 했다. 성경을 천독을 했다. 그런데 암송까지 했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 편지를 가지고 글씨체도 분석하고 단어수 분석하고 뭐 좋겠지만은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막 성경을 이렇게 막 몇 박 며칠 한 권 전체를 한번 통독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성경을 틈날 때마다 이렇게 빈 종이에 이렇게 책자로 된 종이에 성경을 쓰는 그런 또 방향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쓰는 거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의 인생의 행복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뭐 그런 수단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종교적인 기대감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 66권이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은 다 빠지게 하고 66권으로 우리에게 편집이 돼서 캐논으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을 이루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딪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부터 내 족장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노아 시대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번영한 시대고 또 문명이 발전한 시대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관으로 출발해서 그런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아주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형성된 풍요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보시고 심판을 하실 정도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이 관영한 때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나는 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또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또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약속하죠. 이 방주에 대한 약속,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도 있는 거죠. 노아 시대의 타락상도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 피제사 드리러 가라. 번제를 드리러 가라. 이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모든 내용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바벨론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막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있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로마 제국과 또 유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보증이 되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중요한 복음의 핵을 이루는 내용들은 놓쳐버리고 사건만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형식만 붙잡고 있거나 무엇을 하면 복이 온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위를 중심으로 노력하는 신앙 행위의 기준을 붙잡고 있다면 본질은 놓치고 자꾸 다른 말을 할 때 말이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도 일으키시고 기적도 일으키신 것인데 마치 그런 어떤 중요한 반성과 행동을 하면 내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가능성을 복음 대신에 자꾸 붙잡는 거예요. 나쁠 건 없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몸으로, 육신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영적인 현상이 체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자꾸 몸으로 어떤 기적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특별한 응답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몸의 응답이 안 오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존하는 세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믿는 자에게 이것을 정말 믿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인생의 행복과 이 세상 권세 아래서의 성공, 편리한 삶, 좀 안락한 어떤 문화생활, 그런 것보다 더 간절하게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인생이 만나도록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인데 이것만 놓쳐버리고 안 믿어져서 안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홍해를 두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이지 이렇게 하면 홍해가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육신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축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세상에서의 그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절대로 그런 주변 것에 빠지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한 것이 새 절기를 지켜라. 구약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축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당당히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했더니 또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핵심은 놓쳐버리고 절기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언약궤를 졌는데 언약은 놓치고 자꾸 언약궤만 붙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언약궤를 없애버렸죠. 그리고는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안에 지성소를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또 그 텐트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성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지 그 길,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이 되는 약속은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또 마음에 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지치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막 말씀을 외우고 쓰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까? 또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막 스트레스까지 받고 말이죠. 처음에는 교회가 그래서 그래. 목회자가 뭐 능력이 없어서 말씀이 좀 그래서 그래. 뭐 중직자들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다가 그렇게 5년, 10년 많은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거든요. 돈은 좀 많이 벌었고 또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삶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모르고 있으면 인생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재앙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배경과 인생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서 다른 배경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내 인생과 삶을 쳐다볼 때 다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보여집니다.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내 작은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중심과 소원하는 것을 아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되도록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인생이 되도록 연결되어지는 응답의 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다 감람산으로 모이게 하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했을 때 어떤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것인가?
또 세상은 어떻게 멸망의 순간 오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수준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면서 전혀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는, 그럴 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개인에게 임하고 모인 곳에 충만해졌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초대교인들은 순교하는 시간이 와도 그 길로 성령의 인도라고 걸어가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이 다 순교당했는데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이 되고 3세기가 지나고 나서 300년쯤 지나고 나서 로마 제국이 국교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죠. 신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힘입으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에 주신 응답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전도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은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증해 두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복잡하게 알라는 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목적지, 우리 집에 오는 길을 많이 알수록 간단해지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복잡하다. 어떤 면에서는 형식과 주변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믿어야 될 부분이 있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기도 제목으로 잘 붙잡아질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내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따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믿어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또 목회자로부터 사역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물론 목사님이 강조하는 강조점들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증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죠? 이렇게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해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강의를 요약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1대지, 2대지, 3대지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그 요약한 대지의 내용을 주제로 붙잡는다면 그건 그냥 강의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 삶에 유익이 오도록 필요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좀 멈춰두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그 방법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나하고 맞는 사람은 그냥 동아리, 친목, 취미 생활하는 리더인 것이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설이라 하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더욱 선명하고요.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내용도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15장 4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는 거울이 되고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말세 때 거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은 남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보는 게 아니죠. 내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우리 자녀가 들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이 들어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세를 비추는 우리의 현실과 나를 돌이켜보는 거울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 가장 번성한 시대의 노아 시대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은 정보가 이렇게 많고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제도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또 전자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보장하는 제도들도 많은데 왜 개인의 삶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점점 어려워질까?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답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말씀보다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우월성에 대한 부분이죠. 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사해드린 공회 법정 앞에서 그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을 주시려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이죠. 세상과 나와 사람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이론은 그때는 맞을 수 있지만 역사의 시간이 바뀌면 틀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 지구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도 적용되는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정말 복음의 내용을 믿고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고 해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것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게으르게 좀 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향을 따라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모든 현장에 나타날 만큼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삶의 기초가 바뀌죠. 사람을 만날 때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 중심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팀을 이뤄서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없던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축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스위트홈, 넓은 집, 행복한 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집,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는 일과 직업도 바뀌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하는 일과 삶의 현장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일하고 있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분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응답은 내가 막 노력하지 않는데도 이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누려집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응답들이 오게 되고요. 그 축복을 알려주는 그런 전도를 중심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방향을 찾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축복을 못 찾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요. 그냥 헌금 조금 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뭐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면 삶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해야 그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복이 없이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은 허무함이 오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앙을 겪을 수가 없는 인생인데도 재앙과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으면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들이 찾아집니다. 돈을 버는 것도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경제 시스템들을 요소요소에 만들어두면 그 시스템 속에서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을 계수해서 계산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막 누구든지 만나면 영접시키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그것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진 제자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세워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코로나가 뭐 영원히 계속되겠습니까? 멈추게 되고 또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장재현 집사님 또 집을 이사해서 얼마나 이쁘게 꾸몄는지 보고 싶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모이는 집, 여러분 각자의 집이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의 집에도 또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속적으로 현장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만난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룰 때 5인 1조도 되고요. 3인 1조도 되고 또 2인 1조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팀을 이루면 이 시대에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문화와 흐름이 짜여져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화와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응답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됩니다. 산업을 회복시키는 응답도 오게 되고요.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응답도 오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꿔주는 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기능과 전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일으키는 전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응답의 결과로 우리의 후대들,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이 미래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배 터지게 잘 먹고 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좋은 차 타고 별장 짓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워보면 강아지가 사료 주면 먹이 주면 뭐 장난감 뭐 같은 거 주면 좋아하는 본능에 익숙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인간은 특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있고요.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미 주어졌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237개 나라와
아직 한 번도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 5천 미 전도 종족에게 또 전문화되어진 7천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이면 계약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말씀의 흐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래의 흐름이 들어 있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육신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보이게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은혜가 되고 기분 나쁠 때는 은혜가 안 되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의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넘어서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고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경 같은 거, 뭐 세상에 어떤 특별한 강의 같은 거 듣다가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내 생각 속에서 오는 감동이거든요. 너무 은혜된다 안 된다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허락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아질 수 있도록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생각들, 옳다라고 생각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내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붙잡아지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연약함들, 또 마음이 무너진 것들, 마음이 치유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때요, 몸이 약한 사람들,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생각되지만 그 몸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환경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수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역사하십니다. 그게 진짜 치유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마음과 생각이 묶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선택하지만 어떨 때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진 생각, 마음, 삶의 여러 가지 내용과 태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뇌에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도 본질적으로는 치유가 안 된 상태로 겉모습만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울증, 정신적인 어려움, 삶이 무너져 있는 것,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전부 뇌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뇌 속에 박혀 있는 생각, 상처들, 삶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적어 놓고 한번 계속 암송이 될 만큼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힘들면 주일 말씀을 요즘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 같은 데 다 말씀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노트를 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를 해보세요. 굉장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일 편하고 좋은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가장 편안한 시간을 확보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죠?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문장이 잘 안 될 거예요. 문장으로 적어보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문장으로 적어볼 때 말씀이 정돈되어지고 또 내 생각이 치유됩니다. 이때 굉장한 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는 뭐 5%밖에 안 되고 내 자신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건강과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호흡만 조금 길게 천천히 해도 굉장한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저 친구는 정확한 복음이 아니구나. 이럴 때 굳이 하늘 보좌의 것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는 다른 종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믿고 구하느냐,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죠. 또 믿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허황된 게 많아요. 그것도 거의 육신적인 삶에 기대하는 응답들에 국한된, 집착된 게 너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율법주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것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라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요. 그 못하는 실수 안에도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배경이 조금 더 커요. 우리 제가 음악인들을 오랫동안 만나보면 경험했던 음악적 상식과 그 음악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나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커요. 때로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딱 내려놓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인생을 맡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뭔가 너무나 익숙하게 훈련돼서 그런지 어느 선까지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해요. 헌금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자녀도 완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려면 맡겨버려야 돼요. 설사 내 눈앞에 점점점 거꾸로 가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인생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시키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속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서 집중하는 것은 집착이죠. 복음을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하면 혼란만 올 뿐입니다.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가장 평안하면서 고요하면서 감사한 이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도록 주님께서 또 한 주일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